오늘 고린도전서 2장 내용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사람의 어떤 지혜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대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임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희원님. 희원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랑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보여줄래요? 그렇죠. 아주 잘 보여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을 이제 보여주기,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서 어떤 현상이 나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여요? 유빈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 유성님 보여요? 유빈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성님 알겠어요? 모르겠죠? 유빈이가 지금은 아주 즐거운 상태인지 아니면 슬픈 상태인지 유성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네, 그건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네, 표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징표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기쁨과도 같은 것들이 이제 현상에서 나와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 은혜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교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은 아니지만 학교 가다가 돌부리에 좀 넘어졌어요.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다행히 크게 안 다치고 그냥 좀 이렇게 탁 해갖고 여기를 찢는 그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던 어떤 친구는 그 똑같은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이걸 좀 예를 든 거는 좀 뭐하지만 그 친구도 많이 안 다쳤으면 그 친구는 나보다 조금 더 다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 친구 같이 이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성령이 임한 자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얘가 좀 뭐하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요. 그게 유빈이가 기쁜지 슬픈지 얼굴 표정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생활들을 보면 그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기쁨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은성님, 혹시 주변에 시시콜콜 나한테 트집 잡는 아이들 혹시 있나요? 내가 생각할 때 은성이 카리스마로 걔네들 다 제압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드러운 여자예요? 네. 혹시 나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때려줘요? 헉, 진짜요? 요즘은 잘못 때리면 큰일 나요. 네. 여러분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때리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너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맨날 시비 걸면. 그리고 그냥 시비를 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네? 누나가 말을 안 건다고요? 아, 누나가 말을 안 걸 것 같다고요? 하루 종일 말을 안 걸 것 같다고요? 유수에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누나한테 반대 시위를 해갖고 말을 안 걸어서? 아, 누나가 그냥 그래요? 아, 그 누나의 시기에는 원래 그래요. 네. 유성이도 그 시기가 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자, 나한테 시시콜콜 시비를 걸다거나 아니면은 막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하면 너무 짜증나겠죠. 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는 나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대의 의견을 하고 반대의 일들을 하고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 하은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하은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일들보다는 이쪽 일이 더 좋아. 그래서 아니요, 난 이렇게 갈래요. 아니요, 나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은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 네? 속상하실 것 같죠? 네,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모르고 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은이한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더 좋을 것 같은 마음을 일단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하는 것이 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그냥 가던 길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뜻도 알고 알았는데 내가 하던 것들이 너무 편하고 그 길이 너무 익숙해서 하던 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죠? 화가 나시겠죠. 괘씸하겠죠.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날 때? 화날 때? 뭘 집어 던져본 적도 있어요? 유성이한테 화나면은 이렇게 꿀밤 줘요? 하지마! 이렇게 해요? 유성이가 한번 얘기해줘. 누나가 나한테 화날 때 어떻게 해요? 차마 말 못하겠어요? 노코멘트 할래요? 수환이 들었구나. 때려요? 진짜? 때린 적 없어요. 많아. 때린 사람도 맞는 맞아요. 때린 사람은 기억이 없고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한대요. 그거는 이제 남매간에 잘 해결하세요. 맞았는지 때렸는지에 대한 거는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이 친구한테, 희연이가 형교한테, 너 나 자꾸 귀찮게 하지 마. 나는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해. 나는 머리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형교한테 요청했는데, 형교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제 반갑다고, 형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해갖고 했다고 쳐요. 형교는 안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알려줬는데,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려줬는데 희원이 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러면은 뭔가 반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형교를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하고 별반,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뜻을 많이 다 알려주셨고 그분이 어떠한 것을 더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소욕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도 그때는 무엇인가를 드시겠죠. 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난 내가 말하는 것이 더 맞아. 아니야,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더 옳아. 아니야, 너네들은 다 틀렸고 내 말이 옳아. 하고서 서로 필자 다
해서 분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고 무슨 파 해갖고 쫙 갈라졌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얼토당토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하고는 다르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옳소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분열을 시키고 뭐하고 하는 이 분쟁이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람의 짐승이라고 하는 사탄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사정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의 속사정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각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각자가 하나님을 쫓아서 알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신령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기쁨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이거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게 돼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아요. 자, 그런데 내 기준에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리 진리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고 그들은 틀렸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굉장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오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만 너무 옳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가 대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꿔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속사람에 있는 속성 따라서 그냥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제 질타하고 무시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멀어지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본 것 중에서 14절에 보면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앞서서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서서 10절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통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찾아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히 살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살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굉장히 주의 깊게 집중해서 살펴서 그 뜻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섣불리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회방하고 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아야 돼. 그러기 그 영이 임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확신이 들어가기 전에까지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섣불리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을 급하게 그렇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잠언에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서 얘기했는데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의 가장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는 뭐냐면 말을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옳지 않다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라면. 자, 그러면은 그 분별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맞지 않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맞지 않고 내 생각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내 속에서 갈등이 생기겠어요. 고민이 생기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주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메사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친구가 내 다리를 딱 걸어갖고는 넘어져갖고 다쳤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 나도 똑같이 친구랑 막 싸워가지고서는 이제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해서 싸워야 할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조금 내가 너무 아프고 불이익을 당한 것 같지만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그때를 잘 지혜롭게 넘어갈 건지 예수님은 과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상황에서는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해서 때리고 해서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한번 스탑하고 잠깐이라도 내가 그 내 혈기로 내 어떤 그 화남으로 인해서 분냄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나는 것을 좀 멈출 줄 아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징해야 되겠지만 그 어떠한 분쟁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나에게 어떠한 해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잠시 멈출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메사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오늘 16절에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정이 고양돼서 뜨거워서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제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한 것들도 성령의 일들이 되겠지만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의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항상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고 싶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교회의 법률상, 교회의 예법상 유아 세례를 받기만 한 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교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많은 교회에서 단지 그냥 유아들에 대해서는 성찬을 하지 않는 것들이 예법화되어 왔어요. 그것이 이제 인류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유아 세례에 대한 것들의 제한적인 것들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많은 자들이 선교의 현장, 특히 선교의 현장에서는 교회법을 따르지 않고 세례에 그냥 복음적인 것을 따르기 때문에 막상 선교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받는다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 이제 선교를 가거나 했을 때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그들에게 성찬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내 안에 마음에 모셔들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장을 그 주의 만찬의 축제 현장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진 자로서 함께 그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축제의 자리를 함께 엽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맘대로 모든 것을 못하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구하고 물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도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게도 평안의 길로 열어주세요. 라고 묻고 구하고 답을 받으세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처럼 매일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매사에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행보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